오늘은 요나서 2장 본문을 중심으로 수월의 백속이 주는 축복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눌 때 많은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라는 말을 여러분들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어떠한 경험을 하고 나서 힘들어하는 현상입니다. 이 말이 우리가 잘 아는 이 트라우마와 비슷한 용어입니다.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 또는 이 트라우마는 과거에 경험한 끔찍한 사건에 대한 기억으로 두려워하는 현상을 말합니다. 과거에 받은 그 상처가 우리 삶에 많은 부작용을 일으킵니다. 이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 또는 트라우마와 반대되는 말이 있습니다. 그 말은 외상후 성장입니다. 외상후 성장. 이 외상후 성장은 과거에 받았던 끔찍한 상처를 통해서 오히려 예전보다 더욱더 단단해지고 담대해지는 현상을 의미합니다. 예를 들어서 방사선 물질이 있잖아요. 이 방사선은 굉장히 해로운 물질입니다. 세포를 죽게 하거나 유전자의 정보를 변형시켜서 암을 유발하는 그러한 물질이 바로 이 방사선입니다. 굉장히 유연한 물질이죠. 그런데 이 방사선이요, 세포를 죽이는 것을 이용해서 오히려 암 환자들이 방사선 치료에 활용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잘 아는 엑스레이를 찍잖아요. 근데 이 엑스레이가 방사선을 투여하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골절이 의심되거나 또 병이 있을 때 엑스레이를 찍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 외상후 성장이라는 의미에서 이 방사선이 활용이 되고 있는 거예요. 또한 우리가 독감 주사를 맞죠? 독감 예방 주사를 맞습니다. 이것도요, 독감균을 우리 몸에 투여하는 것입니다. 이상하지 않나요? 독감을 예방하기 위해서 균을 투여하는 것입니다. 이것도 외상후 성장의 한 일환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스트레스를 받죠? 이 스트레스가 만병의 근원입니다. 하지만 이것이 순기능을 할 때가 있다는 거예요. 약간의 스트레스는요, 약간의 소음과 약간의 공복과 약간의 비판 등은 우리를 이롭게 하는 역할을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식당에서 내려오는 음식 냄새를 맡으면 어떤 희망이 생깁니까? 이 예배가 끝나면 이제 밥을 먹겠지 하는 그런 희망이 생기잖아요. 이것이 외상후 성장에 관한 하나의 일환이 된다는 것입니다. 이런 차원에서 우리의 감사의 지경이 넓어지길 소망합니다. 우리가요, 평안할 때에 감사합니다. 그리고 기도를 응답받았을 때 감사를 해요. 일할 수 있고 또 좋은 믿음의 지체들을 만나게 해주심에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이런 감사는요, 당연히 하는 것이지만 우리에게 다가오는 고난과 아픔에도 감사할 수 있어야 합니다. 왜 그래요? 이 고난과 아픔을 통해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깨닫게 되고 또한 우리가 겸손히 성장하는 계기가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응답하신 기도에 감사하고 더 나아가서 거절하신 기도에도 감사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더 크신 은혜를 경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은 이 외상후 성장이라는 관점에서 요나 이야기를 묵상하며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요나서 2장에서는요, 일생일대에 가장 절망적인 상황에 처한 요나의 모습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요나가 하나님께 불순종한 결과 요나뿐만 아니라 배에 타고 있던 사람들까지도 큰 폭풍우를 만나게 됩니다. 이 폭풍우로 인해서 배에 있던 소중한 물건들을 바다에 던져야 했어요. 그리고 급기야 요나마저 바다에 던져지는 그러한 고난을 겪게 됩니다. 그리고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는 고난을 겪게 돼요. 이 요나의 절망적인 상황을 요나서 2장 2절에서 이렇게 표현합니다. 함께 봉독합니다. 이르되 내가 받는 고난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불러 아뢰었더니 주께서 내게 대답하셨고 내가 수월의 뱃속에서 부르짖었더니 주께서 내 음성을 들으셨나이다. 아멘.
2절 말씀에 보면 수월이라는 단어가 나와요. 수월. 당시 유대 사회에서 수월은 무엇으로 인식했냐면요, 죽은 사람들이 가는 초소, 다시 말해서 무덤을 의미했습니다. 요나가 자신을 수월의 뱃속에 있다고 표현을 해요. 수월의 뱃속. 지금 물고기 뱃속에 갇혀있는 상황이잖아요. 그 상황을 수월, 무덤에 갇혀있는, 무덤에 안장되어 있는 그러한 모습으로 스스로를 표현합니다. 가장 절망적인 상태, 죽은 거나 마찬가지라는 그러한 뜻으로 수월의 뱃속에 갇혀있다고 그렇게 표현한 것입니다. 이것은요, 다윗이 시편 23편에서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날지라도, 그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가 바로 이 수월의 뱃속과 같은 의미입니다. 하지만 요나가 수월의 뱃속에 던져진 그 고통이요, 결국에는 외상 후 성장, 곧 요나의 불순종을 하나님의 축복으로 바꾸는 계기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서양 사람들이 절망적인 일을 만나면 실패라고 여깁니다. 하지만 우리 믿음의 사람들에게 있어서 절망과 실패는요, 오히려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는 축복의 계기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지나온 삶을 돌아보면 우리가 어느 때에 믿음이 성장할 수 있었습니까? 우리가 푸른 초장에 있을 때에는요, 잘 먹고 잘 살 때에는요, 믿음이 그다지 성장하지 못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고난에 처해 있을 때 그 고난을 극복하기 위해서 하나님과 씨름하며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는 과정에서 우리의 믿음이 성장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요나가 경험한 수월의 뱃속이 어떠한 축복의 도구가 되었는지를 세 가지로 나누면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첫째로, 요나가 경험한 수월의 뱃속은 하나님을 진지하게 찾는 도구가 되었습니다. 요나서 2장 7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 영혼이 내 속에서 피곤할 때에 내가 여호와를 생각하였더니 내 기도가 주께 이르러 싸우며 주의 성전에 미쳤나이다. 아멘. 여기서 피곤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어요. 내 영혼이 피곤합니다. 내 영혼이 피곤할 때, 이 피곤은요, 아주 강한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우리가 하루를 마치고 경험하는 그 피곤함의 정도가 아니라 절망적인 상태, 그 상태를 피곤으로 그렇게 표현한 것입니다. 요나는 수월의 뱃속에서 자신이 죽을 것 같은 그 고난을 겪었고요, 결국에는 그 일이 하나님을 진지하게 생각하는 도구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나가 경험한 지금 무덤에 안장된 같은 그 수월의 뱃속의 고난은요, 하나님을 진지하게 찾는 축복의 도구가 된 것입니다. 사춘기 아이들의 나쁜 태도 중에 하나는 뭐냐면요, 어른들의 말을 진지하게 받아들이지 않고 건성으로 받아들인다는 거예요. 제 막내 하원이가 초등학교 6학년인데요, 사춘기가 좀 일찍 왔어요. 질풍노도의 시기를 겪고 있습니다. 이리 튀고 저리 튀어요. 하루는 이 아이가 이제 학교에서 끝나고 학원이 끝나면 6시가 넘어요. 그러면 이제 천리에서 이제 덕성리로 들어와야 되잖아요. 근데 걔를 데리러 가려면 차가 많이 막히잖아요. 그래서 이제 엄마가 버스를 성경마트 앞에서 6시 50분 차를 타고 와라 그랬어요. 그리고 또 한 가지 당부한 게 뭐냐면 늦지 말고 10분 전에 꼭 버스 정류장 앞에 가 있으라고 했어요. 근데 이 아이가 아니나 다를까 6시 57분에 전화가 왔어요. 아빠, 버스 놓쳤어요. 데리러 와요. 결국 누가 고생해요? 제가 고생하는 거잖아요. 차 막히는데. 그래서 왜 버스를 놓쳤냐고 하니까 자기는 정각 50분에 갔다는 거예요. 버스 타러 갔다는 거예요. 근데 버스가 일찍 출발했다는 거예요. 얘가 뭘 놓친 겁니까? 10분 전에 버스 정류장에 꼭 가 있으라는 그 엄마의 말을 건성으로 들은 거예요. 그래서 결국 버스를 놓치고요, 부모가 고생하잖아요. 건성으로 들으면 고생합니다. 요나도 마찬가지예요. 요나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건성으로 듣고 자기 뜻대로 니느웨가 아닌 다시스로 도망을 간 것입니다. 요나서 1장에 보면요, 요나가 얼마나 부러운지 모릅니다.
요나서 1장 1절에서 이렇게 말씀해요. 여호와의 말씀이 아미떼 아들 요나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여호와의 말씀이 요나에게 임하니라. 요나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직접 들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얼마나 부럽습니까? 여러분들 하나님의 음성을 직접 들은 적 있습니까? 대부분 없어요. 왜 하나님께서 직접 우리에게 오늘날 말씀해 주시지 않을까요? 우리에게는 성경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여기에 하나님의 말씀이 담겨져 있기 때문에 오늘날 우리에게 똑똑한 음성으로 잘 들려주시지 않습니다. 대부분 우리가 기도하는 중에, 말씀을 듣는 중에 깨닫는 것뿐이에요. 요나는요, 하나님의 음성을 직접 들은 선지자였어요. 얼마나 부럽습니까? 그런데 이 요나가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이 요나에게 명령한 것은요, 당시 세계 최강대국이었던 니느웨에 가서, 아수르 제국의 그 니느웨에 가서 회개와 구원을 선포하라는 거였어요. 근데 요나는요, 반대로 행합니다. 3절에서 이렇게 말씀해요. 그러나 요나가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려고 일어나 다시스로 도망하려 하여 요바로 내려갔더니, 아멘. 요나가 도망을 가버렸어요. 요나는 왜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여 도망갔을까요? 반대 방향으로 갔을까요? 그 이유가 있습니다. 당시 이 아수르 제국은요, 굉장히 잔인한 민족이었습니다. 포로들을 잡아오면요, 그 포로들의 살갗을 벗겨가지고 성벽을 도배를 해요. 얼마나 잔인합니까? 여러분들 손에 조금만 살갗이 벗겨져도 따갑고 아프잖아요. 그런데 그 살갗을 다 벗겨가지고 성벽에 도배하는 거예요. 이렇게 잔인한 민족은 절대로 회개하여 구원받으면 안 된다고 요나가 자의로 판단해서요, 니느웨로 가지 않은 거예요. 오히려 저 반대쪽 다시스로 향하는 배를 탄 것입니다. 결국 불순종한 이 요나로 인해서요, 배에 탄 모든 사람이 큰 폭풍우를 만나 죽을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이 모든 원인이 제육볶이를 통해서요, 요나 때문임을 사람들이 알게 됐어요. 그래서 사람들이요, 요나를 바다에 던지기 전에 물어봅니다. 당신은 누굽니까? 너는 누구냐? 물어본 거예요, 요나한테. 그때 요나가 당당하게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요나서 1장 9절에서 자신을 이렇게 표현해요. 나는 히브리 사람이요 바다와 육지를 지으신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로라. 아멘. 얼마나 아름다운 표현입니까? 너무도 당당한 표현이잖아요. 근데 요나가 이 말씀을, 이 고백을 그 자리에서 해서는 안 됐어요. 지금 상황이 어떻습니까? 요나 한 사람으로 인해서 큰 폭풍우가 일어나서 배에 있던 그 소중한 물건들을 다 바다에 던졌어요. 그 모든 사람들이 다 죽을 지경에 이르렀는데 요나가 지금 무엇을 고백하는 거예요? 나 때문인데 나는 히브리 사람이다. 나는 선민 이스라엘이다. 그리고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람이다. 그렇게 고백한 거예요. 이 사람들이 뭐라고 하겠습니까? 저 하나님을 믿는 요나라는 사람 때문에 우리가 지금 이렇게 됐다. 저 하나님을 믿는 사람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됐다. 지금 요나가요, 하나님의 얼굴에 먹칠을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완전히 바닥에 떨어뜨린 거예요. 우리 또한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요, 비도덕적으로 살면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우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더욱더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러한 요나의 태도가요, 물고기의 뱃속에 들어가는 그 수월의 뱃속을 경험하면서 완전히 달라지게 됩니다. 요나서 2장 7절에서 이렇게 말씀해요. 내 영혼이 내 속에서 피곤할 때에 내가 여호와를 생각하였더니 내 기도가 주께 이르렀사오며 주의 성전에 미쳤나이다. 아멘. 요나의 영혼이 피곤할 때, 가장 절망적인 순간에 여호와를 생각하며 기도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요나는 비로소 그 수월의 고통 중에 진지하게 하나님을 찾았다는 것입니다. 요나가 수월의 뱃속에서 주님을 진지하게 찾은 것처럼 우리 또한 고난의 때에 주님을 진지하게 찾아야 됩니다. 정말 힘들고 괴로우면요,
우리가 성전을 찾게 되어 있습니다. 이 성전이 상징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이 성전은요,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합니다. 하나님이 계시는 곳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본성은 힘들면 힘들수록 더욱더 하나님 계신 곳을 찾게 마련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사업이 어려운 분이 계십니까? 성전에 나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시길 바랍니다. 건강이 안 좋으신 분도요, 성전에 나와 여호와의 이름을 진지하게 찾으시길 바랍니다. 가정의 문제로, 건강의 문제로, 일터의 문제로, 관계의 어려움으로 고통스러운 분이 계시다면 성전에 나와 하나님의 이름을 진지하게 부르시길 바랍니다.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는 수월의 고통이 하나님을 진지하게 찾는 도구가 되었듯이 오늘 우리가 직면한 모든 문제들이 하나님을 진지하게 찾는 축복의 도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요나가 경험한 수월의 뱃속은 하나님의 주권을 깨닫는 도구가 되었습니다. 요나서 2장 2절 3절에서 이렇게 말씀해요. 이르되 내가 받는 고난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불러 아뢰었더니 주께서 나를 깊음 속 바다 가운데 던지셨으므로. 아멘.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여 다시스로 가던 요나가 갑자기 달라진 이유는요, 고난 때문입니다.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는 갇히는 그 고통이 주님을 생각나게 했어요. 그 고난을 주님이 주셨다는 것을 깨닫는 순간 주님의 주권을 인정하며 비로소 여호와를 불러 아뢰은 것입니다. 여러분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주권을 언제 인정하게 되었습니까? 대부분 우리가 고난 중에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깨닫고 그 응답의 과정을 거치면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게 됩니다. 사면초가에 놓인 상황이 있어요. 인간적인 힘이 완전히 무너졌을 때, 그때 우리는 주님의 주권을 인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완전한 포기를 선언하는 순간, 완전한 포기를 선언하며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순간, 바로 그때 하나님이 일하신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주권을 깨달은 요나가요, 더 나아가서 이렇게 고백을 해요. 요나서 2장 9절입니다. 나는 감사하는 목소리로 주께 제사를 드리며 나의 소원을 주께 갚겠나이다. 구원은 여호와께 속하였나이다. 아멘. 여기서 구원은요, 단순히 물고기 뱃속에서 건짐을 받는 그것이 아니에요. 영혼과 육신이 모두 구원을 받는 전인격적인 구원을 의미합니다. 요나가 주님을 전인격적으로 만나자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소원을 갖겠다고 그렇게 결단했습니다. 요나는 수월의 뱃속에 갇혀있는 그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의 주권을 깨닫게 되었어요. 그리고 나서 두 가지 결심을 합니다. 첫째는요, 하나님, 이제부터 감사하며 살겠습니다. 두 번째는요, 하나님, 이제부터는 주신 사명 충실히 감당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요나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한 후에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고 주님께 서원한 두 가지입니다. 우리의 신앙과 믿음이 성장하려면 어떤 계기가 필요해요. 결정적 계기가 필요합니다. 고난 중에 우리가 기도를 해요. 그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합니다. 또한 예배를 드리는 중에 은혜를 체험해요. 또 어떤 사람은 교회 행사에 참여해서 봉사하고 섬기는 일을 하면서 은혜를 체험합니다. 또 어떤 분은 성경 공부를 하는 중에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은 우리가 이렇게 주님이 기뻐하신 일을 할 때 체험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올 한 해도 하나님의 은혜로 변화된 교우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기회가 된다면 연말에 함께 그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새신자반 성경 공부를 하면서 지난 10주간 가르치는 제가 가르침을 받는 사람들을 통해서 많은 은혜를 체험했습니다. 내년에는 더 많이 성경 공부를 하고자 해요. 이번 성경 공부에 참여했던 유일한 남자 지사님이 계세요. 그분이 첫 시간에 이런 고백을 하셨어요. 그분은요, 하나님이 안 믿어진대요. 그리고 죄인임을 인정할 수가 없대요. 제 마음이 너무 아팠어요. 하나님이 안 믿어지는데 이제 아내랑 싸우기 싫어가지고요,
주일날 예배 1시간 그렇게 함께 나와주는 거래요. 그래도 대단하지 않습니까? 아내를 너무 사랑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 마음에 기도가 많이 나왔어요. 물론 그 전부터 기도는 했지만, 근데 이분이요, 그 누구보다 10주 동안 성경 공부를 제일 열심히 했습니다. 예수도 철저하게 하고요, 그의 주제에 관련된 유튜브에서 영상을 보면서 그렇게 주중에 공부를 했어요. 그에 관련된 신앙 서적도 읽으면서 그렇게 열심히, 제일 열심히 10주 동안 공부를 했습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마지막 시간에 그분이 이런 고백을 하는 거예요. 목사님, 전에는 아내랑 싸우기 싫어서 주일날 그렇게 예배 1시간 드리러 왔는데요, 이제는 토요일부터 주일을 준비합니다. 할렐루야. 변화된 거죠. 주님이 안 믿어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요, 이미 우리 안에 살아계십니다. 내가 안 찾아서, 내가 구하지 않아서 주님이 우리를 만나실 수가 없는 거예요. 가랑비에 옷 젖는 신앙이 제일 좋은 신앙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에 직면할 때에 우리는 서서히 그 하나님의 사랑에 젖어들게 됩니다. 요나가 고난 중에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했듯이, 우리 또한 고난 중에 주님의 주권을 인정함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승리를 온전히 맛보알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요나가 경험한 수월의 뱃속은 은혜의 자리로 돌아가는 도구가 됩니다. 누가복음 15장 15절로 17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가서 그 나라 백성 중 한 사람에게 붙여 사니 그가 그를 들로 보내어 돼지를 치게 하였는데, 그가 돼지 먹는 쥐염 열매로 배를 채우고자 하되 주는 자가 없는지라 이에 스스로 돌이켜. 아멘. 이 탕자의 비유에 나오는 못된 둘째 아들이요, 외국에 나가서 전 재산을 다 탕진합니다. 그리고 거지가 돼버렸어요. 거지가 된 그에게 돼지 먹는 그 돼지밥, 쥐염 열매조차 줄 수 없는 그러한 상황이 이르자 탕자가 어떻게 했습니까? 스스로 돌이켜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갔다고 했어요. 이에 스스로 돌이켜, 이 말씀이 세번역 성경에서는요, 그제야 제정신이 들어서, 그제야 정신을 차렸다는 것입니다. 어느 때요? 돼지밥을 먹을 수조차 없을 때, 완전한 거지가 되었을 때, 인생의 완전한 밑바닥에 이르렀을 때, 그제서야 정신을 차리고 하나님 아버지 품으로 돌아갔다는 의미입니다. 탕자에게 있어서 이 돼지우리가요, 축복의 장소입니다. 왜 그래요? 부잣집 아들에게 이 돼지우리가 트라우마로 남을 만한 현상이잖아요. 그 돼지만 봐도, 그 우리만 봐도요, 탕자는 막 미칠 것 같아요. 하지만 이 돼지우리가 탕자에게는 외상후 성장의 계기가 된 것입니다. 인생의 가장 밑바닥을 상징하는 그 돼지우리에서, 그 돼지우리를 통해서 비로소 하나님 품으로 돌아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탕자는요, 이 고난의 매를 맞고 하나님 품으로 돌아간 거예요.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하나님의 매를 맞기 전에 주님 품으로 돌아가실 바랍니다. 그것이 은혜예요. 요한계시록 2장에 보면요, 주님이 에베소 교회를 책망하는 말씀이 나와요. 계시록 2장 4, 5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아멘. 에베소 교회가 참 칭찬받는 교회였습니다. 바울이 얼마나 사모하는 교회인지 몰라요. 그런데 에베소 교회가 책망을 받습니다. 심판의 때에. 왜요? 처음 사랑, 그 첫 사랑을 잃어버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다시 회개합니다. 그리고 그 첫사랑의 감격으로 다시 열심히 선교하고 봉사하고 전도합니다. 그래서 그들의 그 책망이 다시 회복이 되었어요. 요나에게 있어서 수월의 뱃속이요, 처음 사랑을 회복하는 그러한 계기가 되었습니다. 탕자에게는요, 돼지우리라는 그 고통이, 그 고난이 아버지 품으로 돌아가는 계기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 원치 않는 병을 얻기도 해요. 억장이 무너지는 그 경험을 합니다. 요즘 반도체 산단 택지기지구 수용 문제로 인해서 79년 동안 이 마을을 지켜온 우리 덕성교회와 원주민들이요,
지금 마음이 많이 괴롭습니다. 하지만 우리에게는 전능하신 하나님이 함께 계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요, 이 반도체 산단 택지기구 수용이 되었을 때 제 마음에 멘붕이 왔어요. 멘탈이 붕괴되었어요. 아무 생각이 없더라고요. 그때 어떤 집사님이 제게 말씀을 보내주시는데 그 말씀이 희망이 되었습니다. 이 말씀이 우리 독성교회와 우리 마을에게 소망이 될 줄로 믿습니다. 로마서 8장 37절 말씀 함께 공부합니다.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아멘. 요나가 수월의 뱃속에서도 구원을 받고 탕자가 거지가 되어서도 하나님 품으로 돌아가 회복되었듯이 오늘 우리의 삶의 문제도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기에 넉넉히 이기게 될 줄로 믿습니다. 지난 주 중에 교회 십자가 LED 전구를 교체를 했어요. 하얀색으로 아주 밝게 빛나는 걸로 바꿨습니다. 그리고 덕성교회 간판도요 깨끗이 청소를 했습니다. 밤에 보면요 이 십자가와 덕성교회가 더 환하게 더 멀리 빛나고 있어요. 이 교회가 누가 세운 것입니까? 주님이 핏값으로 세우신 교회예요. 주님이 핏값으로 세우신 교회를 그 누가 무너뜨릴 수가 있겠습니까? 사망이나 생명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요나가 경험한 수월의 뱃속이 주는 세 가지 교훈을 정리합니다. 수월의 뱃속이 주는 세 가지 축복은요, 하나님을 진지하게 찾는 도구가 됩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깨닫게 하는 도구가 되고 은혜의 자리로 돌아가는 도구가 됩니다. 수월의 뱃속이라는 고난 중에 주님의 주권을 인정하며 간절히 기도함으로 우리의 삶의 문제를 넉넉히 이기게 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